어떤 무대보다도 이렇게 성전에 서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박 목사님께 국악찬양 간증 집회에 그 제안을 받고 선뜻 한다고는 했으나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막상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써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뭐 정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저와 저희 가정에 이루어진 일을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섰습니다. 설령 간증 중에 부족한 것은 제 탓으로 돌려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많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조금 특별한 복장으로 섰잖아요. 저도 공연 외에 이렇게 간증하면서 한복을 입고 서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날이 날인지라 또 장소가 장소인지라 여기 특별한 곳이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뭐랄까 한복을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민 와 계시는 성도님들께는 특별한 어떤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입어봤습니다. 한복 입으실 일이 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비녀를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노리개 이게 좀 비싼 거거든요. 노리개 이런 것도 잘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비싼 거 하시더라고요. 이 노리개도 하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무대 의상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이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받고요. 이렇게 이거 끝동이랑 끝동도 흰색으로 다른 색깔로 되고 조금 이렇게 멋을 부리는 의상을 이렇게 입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판소리 인구가 그 대한민국 인구 중에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판소리를 하면서도 제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국악 찬양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얘기를 할 텐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왕에 제가 이렇게 차려입고 왔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사랑가를 한 대목 먼저 하면 어떨까 싶은데 목사님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하려고 부채도 가지고 왔습니다. 폈다가 접었다 하는 건데요. 국악 전문용어로 이걸 발림이라고 합니다. 간이가 아니니까. 사랑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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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거를 직접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네, 간증을 할까 합니다. 근데 추임새들 좀 해주시면 좋아요. 예, 얼씨구 허이 뭐 이런 거 하시면 되는데 거기 공력을 조금 실어주시면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요. 어이! 예, 찬양 인도하셨던 형제님 잘하실 것 같은데 대표로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어이!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디서 하시냐면요, 제가 하면서 이렇게 오른손도 올렸다가 왼손도 올렸다 할 거거든요. 그럼 저랑 약속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왜냐면 처음에는 잘 못하세요. 제가 오른손을 올릴 때는 여러분들이 얼씨구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하다가 제가 이제 왼손을 하면은 좋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못 하거든요. 어쨌든 오른손 할 때는 얼씨구, 왼손은 좋다 하시면 됩니다.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한번 놀아 보는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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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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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한미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소박 웃봉지 때리고 당릉백청을 부어씨는 발라버리고 붉은 전문톡도 반간진 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
어디야 지금 털털 대살구 작은 이 도룡소는 님 어디냐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도 서라 예수를 보자 내 돛대 사랑아. 제가 이렇게 판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기와 달리 제가 좀 나이를 많이 먹었거든요. 작년까지 제가 30년 했더라고요, 판소리를. 올해로 이제 31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엄마, 아빠, 그다음에 오빠, 언니, 저 여동생 이렇게 일남 3녀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참 한국에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저희 가족은 친가 외가를 통틀어서 믿는 가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을 일이 거의 없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네에서도 교회 다니셨던 분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교회 가면 이렇게 조그만 보조가방 같은 거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고 싶어서 그 방학 때 갔다가 그 가방 받고 안 가고 교회 하면 그게 떠올라요. 저는 판소리를 13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다 계산이 되네요. 아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국악을 좋아하셔서 판소리를 시작하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이제 대학 와서도 저희 전공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저의 진로를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판소리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뭐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공부하는 재미가 붙어서 판소리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였었고 대학은 전남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넓은 데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서울로. 기왕에 서울로 갈 거면은 서울대학교를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울대학교에서 그 1년에 판소리 정원을 한 명 뽑아요. 예, 판소리 정원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시험 볼 때만 해도 석사에서 판소리를 뽑지를 않았었어요. 지금은 뭐 석사 과정도 있고 이제 실기 박사 과정도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어플라이 할 땐 졸업할 때쯤에는 전혀 있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계속 시험을 보면 뽑아주겠지라는 약간 그 불굴의 의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언니는 원래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전개가 됐는데요. 저희 언니가 미국을 유학을 가더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면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대요. 그 당시에 저희 가족들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 타국에 나가 있으니까 종교를 하나 가는 것 정도는 좋지만 얘가 빠져도 너무 빠졌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었던 뭐 참이었어요. 그리고 언니랑 좋게 얘기를 전화 통화를 시작했다가도 결국 언니는 복음을 증거했고 저희 가족들은 좀 불쾌하게 전화를 끊고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가 없는 삶은 예수가 없는 다른 거에 자기가 몰입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판소리가 제 인생의 전부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면서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들었고 대회 나가서 상도 타고 그러니까 어떤 저의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저의 존재감을 제가 판소리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했고 장학금 타면 엄마한테도 칭찬 듣고 가족들한테도 기쁨이 되고 뭐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나는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두 번 떨어졌어요. 세 번째 떨어졌어요. 네 번째 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이제 3, 4년 동안 저희 전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제가 계속 어플라이를 했는데 떨어졌다는 거 아셨어요. 근데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서울대학교 응대대학을 볼 때 영어만 패스하면 다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왜냐면 영어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영어는 계속 패스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알으시고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저를 좋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우리 학생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서울대학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네 번째 어플라이 했을 때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또 한 소리 안 뽑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낙심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한 세 번 정도 떨어지고 네 번째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 왜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거의 3, 4년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허무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3년 동안 돈이나 버렸으면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효도는 했을 거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그때쯤에 저희 언니랑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 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를 너무 잘 아니까 수미야 너 정말 공부하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말이 사실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그런 걸로 기도를 다 하냐고. 나 찌꺼기에서 그런 걸 기도 안 해.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안 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있죠.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고시 안 한다 해도 그때 되면 또 원서 내고 또 시험 보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약간 중독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믿져봤자 본전이다 싶어서 제가 생전 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니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 공부하고 싶으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 합격시켜줘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을 붙였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설령 제가 합격을 해도 저는 교회에 절대 안 다닐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붙이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제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합격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할렐루야 했고 저는 제가 잘해서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언니가 너 교회에 나가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 어떻게 아세요? 제가 교회 안 나갔어요. 나 그렇게 기도 안 했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때가 97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 좀 마실게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슬럼프라는 단어 있죠. 제가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슬럼프가 온 거예요. 공부하기도 싫고 학교 다니기 싫고 막 거의 보통 대학원 다닐 때는 F 안 맞거든요. 대학생일 때는 F 맞아. 대학원생들은 학점을 그래도 잘 줘요. 저는 대학원생 때 F도 맞아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그래서 1년을 다니고 휴학을 합니다.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1년 휴학하고 나서 이제 복학을 했어요. 왜냐면 졸업 연주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여름에 합숙을 갑니다. 흔히 상공부라고 그러거든요. 지리산 같은데 가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에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막 폭포 밑에서 소리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폭포는 위험해서 폭포까지는 안 가고 그런 시골로 합숙을 갑니다. 그런데 한 2주 그러니까 한 달 코스에서 2주 들어가 있었는데 새벽에 저희 엄마가 울먹울먹 하시면서 막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 숙소로.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짐 싸서 빨리 그 목동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문인지 그 여쭤볼 그런 겨를도 없이 엄마가 막 울면서 그렇게 전화하시니까
아빠가 돌아가시려나 보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이대 목동병원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병명인 즉슨 비브리오 폐혈증인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름에 그 어패류 있죠. 바지락젓 같은 거 그거 먹고 그 균이 몸에서 이제 폐혈증 일어나는 거의 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빠가 걸린 거예요. 집에서 바지락젓을 드신 게 잘못되셔가지고 거의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들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탁구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 균이 머리로 가면은 그냥 뇌사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장기로 퍼지면 즉사예요. 근데 교묘하게도 저희 아빠는 팔다리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가 이렇게 부어 있어요. 제가 딱 그 병원에 도착하니까 수술실로 막 들어가던 참이었었는데 그대로 두면은 이게 팔다리가 계속 부으니까 혈관에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안에 썩어서 팔,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부를 그냥 절개해 놓는 거예요. 이 혈관이 통하라고. 그렇게 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 교회 열심히 다닐 테니까 저희 아빠 꼭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미국 유학 온 지 한 4, 5년 만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2달 반 동안 아빠가 병원에 계시는데요. 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잖아요. 팔자가 살 팔자니까, 운명이 살 운명이니까 그냥 나은 거지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데 그 2달 반 동안 이거는 도저히 그냥 어떤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운명이 아빠의 명이 길어서 그렇게 이해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매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거를 다 말씀드리자면 2달 반 동안이니까 제가 여기 다 말씀 못 드리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됐고 저희 아버지는 깨끗하게 완치되셔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엄마 아빠는 고향 목포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저희 언니가 바뀌었더라고요. 사람이 몇 년 만에 봤는데 제가 언니가 유학 가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굉장히 천사표로 바뀌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옷을 입어도 메이크업 있는 것만 입고요. 굉장히 멋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뭣도 안 했고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에 그렇게 입고 오고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은 엄마 아빠 아빠가 그 지경이니까 얼굴이 죽을 상인데 저희 언니 얼굴이 조금 천사처럼 환해요. 그러면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밝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해준다고 다니고 그랬던 김윤나가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기본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품이 있는 건데 그리고 바뀔 수가 있나. 저렇게 우리 언니가 저렇게 바뀐 사람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럼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됐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국악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하나님께 올릴 찬양은 여러분들 다 아는 찬송가예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다 다 아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국악 찬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작곡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공이 판소리니까. 근데 조금만 해서 집에 와서 찬송가를 보면은 제가 오랫동안 국악을 했기 때문에 국악 찬양이 저절로 작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곡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찬송가 가사인데 이제 국악으로 작곡을 한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이 찬양이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 병원에서 2달 반 동안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양할 때 눈물이 안 나게 되면 찬양하면 눈물이 나와서 네, 그래서 저희 가정에 그렇게 뭐랄까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요 그 광고 있어요. 성형외과 광고인데요. 성형 전, 후 해서 비포 앤 애프터 있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의 비포 앤 애프터가 이렇게 그려지리라. 저는 아빠의 일을 계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교회를 약속 때문에 다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저랑 어떤 관계인지 성령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 약속 지키려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한 3, 4년 이렇게 다니다가 저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근데 그건 알았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저한테 생겼을 때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실제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냥 기도는 안 되겠어요. 너무 신령이 공부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라는 걸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 큰 교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조그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로. 근데 가니까 정말 작은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도 이렇게 앞에서 가까이 볼 수 있고 통틀어서 그 성도가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실존이구나, 그리고 육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면은요 뭔지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울다가만 와요. 무슨 기도를 뭐 했는지도 모르고 울다가만 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집에 와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오히려 대통령 보는 것 같더니 작은 교회 오니까 목사님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닐 텐데, 하루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잠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가위눌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위눌림이 있으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가위 눌린 상태에서 또 가위가 눌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위 눌렸을 때 저는 제가 몸이 약해서 가위 눌리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취 생활을 오래 되고 기숙사 생활하고 못 먹고 판소리 한다고 힘을 쓰고 하니까 몸이 많이 지쳐서 가위가 눌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벽기도를 다니고 안수기도도 받고 말씀을 듣고 이러던 중에 저도 모르게 가위가 눌렸는데 주기도문이 제 입에서 빵 터진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빵 터졌는데, 이 가위 눌림이 뭐냐면은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제 목을 막 와서 조여요. 그리고 막 이렇게 팔 다리를 막 꼬집어요. 근데 저는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말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목을 확 조이는데 정말 어쩔 때는 내가 여기서 전혀 저항하지 않으면 나 이대로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끝까지 갔다가 제가 막 안간힘을 써서 가위 누르면서 벗어나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주기도문이 팍 터졌는데 순식간에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멈췄는데 멈추는 순간 다시 또 가위 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주기도문의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그때 제가 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시 이제 그때 제가 의지로 외웠습니다. 그 이후로 가위 눌림이 끝났어요. 지금까지 가위 눌림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플 때는요,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요, 뚜껑을 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딱 닫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머리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느 순간 편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무슨 안수기도를 세게 받고 아니면 주여 해서 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살 길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겠구나 그럴 때쯤에 그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래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나오라는 날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신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원래 좀 성격이 따지기 좋아하고 이렇게 그렇거든요. 판소리를 해도 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제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좀 그래요. 기질이 그래요.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거 그러는데 그 말이 제가 그냥 믿어진다는 게 저도 이상한데 그냥 믿어지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떠난 본질상 죄인이라는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성령님께서 완전히 저를 붙드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개가 터지고 이렇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 죄인으로서 회개가 되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비포 앤 애프터가 생깁니다. 이제 제가 판소리를 잘해서 뭐가 되고 싶고 어떤 무대에서 그게 전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재능 판소리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다 보니까 성가대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 국악밖에 판소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상 주셨는데 제가 드릴 거는 저는 국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가대 없으니까 국악 성가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기쁨으로 국악 성가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곡이 생명 진리 은혜 대신이라는 찬송가 가사를 또 국악 찬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 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거저 받은 주의 은혜 거저 주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찬송가 4절인데요. 시간 관계에서 2절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국악 성가대를 꾸리게 됐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신기하게 그냥 찬송가가 작곡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에서 200원 넣으면은 커피 쫙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은 너무 충만하니까 전화에 찬송가를 드적드적 하면은 그냥 5분 만에 1분 만에 곡이 촉촉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가대를 잘 은혜 가운데 꾸리고 있는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은혜 가운데 정말 대학원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졸업한 해에 저희 전남대학교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미야, 지방에 있는 모 국립대학에서 너처럼 판소리도 하고 장구도 치고 하는 실기 전공이나 교수를 뽑는 데다. 너 거기 한번 준비해 보는 거 어떻겠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할렐루야 했죠. 왜냐면 제가 정말 교수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었어요. 대학원 막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첫 말씀이 김수미 선생 그럼 국악성가대는 어떻게 할 거냐요. 그래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교수 투여가 많이 안 나오니까 어플라이 해라. 거기서도 지방에서 너가 하나님 찬양하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다 맞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한 3일을 내리 울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냐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교수가 되고 싶은 것보다도 나 공부한다고 치고 자식 노릇 제대로 못하고 이제 졸업했으니까 자식 노릇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자식 노릇 하려면 한 달에 이 정도 물질은 있어야 자식 노릇 하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왜 그런 거 있죠? 뒤통수 맞는 기분이잖아요.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울려요. 내가 언제 너한테 성가대 하라고 했니?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성가대 시킨 적이 없다. 너가 은혜 받고 좋아서 성가대 한다고 해놓고선 그깟 교수가 세상 일이, 그러니까 그깟 교수가 제가 조금 과장해서 쓰는 표현이고요. 교수가 뭐길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렇게 중심을 흔들리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하는 음성이 들려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신앙의 초보였기 때문에 너무 놀랬어요. 너무 또렷하게 들리고. 그러면서 제가 바로 그냥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저 교수 안 해도 돼요. 그러고 났는데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찬양이 더 잘 된 기름 부음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시험 있잖아요. 적자들이 이삭 반처를 했던 거. 근데 저한테는 그만큼이나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라도 제가 좀 통과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조금 기특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내가 언제 너한테 성가대 하라고 했느냐. 나는 너한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이 굉장히 어미하시면서도 무서웠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네. 아멘. 여기는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길지 않은 혹은 또 짧지 않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첫사랑이라는 게요.
항상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첫사랑,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늘 누리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제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면서 정말 그 새로운 삶을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부모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60평생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사셨던 분들이 목포로 은혜를 받고 그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목포로 내려가셨는데 그 신앙생활을 도와주실 분들이 주변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아빠도 술 담배 하시고 뭐 저희 엄마도 뭐 일 있으면 주일 예배도 빠지시고 뭐 이런 식이었었던 거죠.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저희 아버지가 목포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삼성의료원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간암 담도암 말기랍니다. 눈이 오렌지 색깔처럼 노래지셨어요. 그리고 삼성의료원 딱 도착하는 날 그 황달 수치가 19.4였어요. 근데 그 의사 얘기가요. 의학상으로 22년 혼수 상태가 온대요. 그리고 혼수 상태가 오면은 혼수 상태에서 만약에 안에서 폐혈증이 일어나면 즉사랍니다. 그래서 그날 유언 받아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19.4면 0.6만 되면 22면은 그냥 혼수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취하고 있었던 집 근처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 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그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다 알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의술로는 할 수가 없다. 그때 비브리오 폐혈증도 그 병원에서 정말 그 병원에서 입원하셨지만 그 병원에서 치료해 주셨던 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 은혜인데 아빠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실서라도 여기서 충분히 회개하시고 은혜 받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때는 정말 성령님이 또 붙들어 주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아빠가 정말 통곡으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회개의 능력이 그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시는지요. 뭐 살려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녀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한 그런 거 그리고 막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는 아빠를 간호하시고 저도 상황인지라 새벽기도 갔다가 병원 가서 또 간호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저를 봐도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 비브리오 폐혈증 때 저희한테 그거 왔을 때 그 평안한 얼굴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도무지 집안에 그런 우환이 있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아빠를 간호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거 너무 많이들 좋아하시는 찬양인데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양 다 아시죠? 예, 국악 찬양 버전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찬양으로 위로를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맨정신은 못 사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할 때의 삶과 또 성령님 안 충만해가지고 또 제가 나와서 사는 사람은 참 다르죠. 그래서 성령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한번 작곡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주신 곡인데요. 예, 경쾌하니까 한 곡 부르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아빠의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심지어 황달 수치가 3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홍수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매일 와서 체크를 하는데 황달 수치는 뭐 21, 25 계속 35까지 올라가는데 아빠의 얼굴은 너무 정말 너무 그냥 화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집은 서울로 엄마랑 다 이사를 합니다. 장례 준비하려고. 그리고 장례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처음 봤거든요. 황달이 더 심하게 되면 흑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몸이 정말 까매져요. 눈만 노랗고 온몸이 까매지고요. 몸은 정말 새꼬챙이처럼 마르고 복수가 차서 한 10개월 임산부배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와 저는 계속 그냥 기도하고 아빠도 몸 힘드셨지만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죽더라도 그냥 기도하다 죽으시겠다 이런 각오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녘에요. 아빠가 급하게 다급하게 엄마랑 부르시는 거예요. 여보 와보라고. 내 복수가 다 꺼졌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정말 화장실을 3번 가셨는데 소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보셨대요. 그러고 나서 딱 주무시고 나시는데 그 팽팽했던 터질 것 같이 팽팽했던 배가 말랑말랑해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치료가 조금씩 임하더니
모든 그 의학상으로 모든 혈액이라든지 이렇게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와서 또 한 번의 완치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은 더 뭐랄까 믿음의 뿌리가 더 내리게 됐고요. 저 또한 정말 그런 하나님 밖에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 돌아왔는데 저희 오빠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를 핍박을 하고 도무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오빠 하는 일이 회사에서 영업부예요. 그러면은 아시겠죠? 영업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냥 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만 먹나요? 한국 사회에서 2차, 3차. 그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요 새벽 4시예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랑 저랑 이제 새벽 기도를 갈 때요.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오빠는 한 새벽 4시에 들어오고 저희는 한 4시 반 40분에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오빠의 그 들어온 구두를 가지고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옆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병진이 영혼 구원시켜달라고 그냥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도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은 몇 년을 기도하셨던 것도 아니고요. 뭐 1년 기도하셨던 건 한 몇 달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루는 오빠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 나오게 됐어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에 제가 못 외울까봐 적어가지고 왔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저희 오빠가 어느 날은 금요 철야 예배를 나왔는데요. 그 몸 안에 붙잡고 있어도 더러운 귀신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지금 모이신 분들보다 조금 덜 성도님들이 덜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안 거예요.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요 뭐가 올라서 목을 막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 인격에 다른 존재가 있구나라고 말씀 듣다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강대상 보면 강대상 앞에 십자가로 조각이 돼 있잖아요. 그 앞으로 거의 기어오다시피 해서 나와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과 성도들이 동그랗게 진을 치고 양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게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여름이었거든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고 근데 저희들은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섭더라고요. 눈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거 녹음되는 거 아니죠? 저희 오빠는 못 듣겠죠? 미안하니까. 막 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빨개지는 게 아니라 뭔가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2시간 만에 갑자기 오빠가 퍽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저희 오빠가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다 믿으시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그걸 눈에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있으면 믿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빠가 그거를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빠는 누워있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경험할지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2시간 동안 그 영적 전쟁을 했기 때문에 땀에 범벅이 돼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저희 오빠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성을 지르는데요. 제가 좀 흉내를 내볼게요. 이래요. 눈을 감고 있는 거 오빠가. 그러니까 저희들만 기도하면서도 이제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래요. 굉장히 그 어린아이 목소리로.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안수를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지어다 하니까 그 환했던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서요. 뜨거워. 처음에는 그냥 고통으로 뜨겁다고 그래요. 뜨거워.
그럼 나중에는 여기 성전 앞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오징어 말리듯이 몸을 말리면서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오빠 도대체 어떤 체험을 한 거냐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안에서 뭔가 목을 막고 절대 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서 이거를 내쫓아야 되겠는 자기 그런 힘은 없고, 성도님들이 동그랗게 진을 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발광을 하는 것 같은 거? 안 나가려고 막 그러더래요. 결국 2시간 만에 딱 나가는데 이 머리 끝으로, 손끝으로 뭐가 쏙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교통사고 나면 그 유리창문이 이렇게 아주 바삭바삭 깨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뭐가 그렇게 바삭바삭 깨지면 쏙 빠져나가면 들면서, 그리고 목사님께 안수를 해줬는데 오빠는 그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뭐 천국을 경험하게 될지다 그런 안수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밝은 빛이 자기한테 오면서 그냥 기뻐지더래요. 기뻐지면서 그냥 아버지 그렇게밖에 자기 설명을 못하겠대요. 그러고 나서 지옥을 경험하는데 그 밝았던 아름다운 빛이 서서히 없어지더니 깜깜해지더래요. 그래서 어떤 불빛이 보였던 건 아닌데 깜깜해지면서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처음에는 조금씩 뜨끈뜨끈하더니 나중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정말 성경에 있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빠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엄마, 아빠, 일남녀 저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셔요. 아버님 지금도 살아계시냐고요. 궁금하시죠? 저희 아버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어요. 제가 넘버원으로 꼽는 곡이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아시죠? 그 가사를 하나님이 또 제게 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 추도 예배 일주기 드리고 나서,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작곡한 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저희 오빠가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희 오빠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저 왼수, 저 인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래도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귀한 체험을 통해서 오빠의 영혼을 살려주셨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희 오빠의 거듭남을 감사하며 한 곡을 또 작곡해 보았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알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도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영육간에 열어주셨습니다. 실은 아까 먼저 와서 여기 준비 찬양하신 청년분들이시죠. 참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자면은 판소리를 전공을 하면은요 사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시험을 준비해서 거기 합격하면 공무원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국악 딴따라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또 제자들 붙여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모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에서 김수미 판소리 찬양단이라는 모임으로 우리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국악 찬양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판소리로 만들게 하시는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태복음서부터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판소리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희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아니다 요셉이 잠을 깨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이를 낳음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을 판소리를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시거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제 힘이나 저의 재능이나 저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아무튼 저는 저의 어떤 나머지의 삶이 시편 104편 33절의 말씀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그랬대요.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아멘. 저도 그렇게 듣는데 정말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자리에 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제가 좀 빼먹었군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제가 국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것, 뭐 대한민국, 민족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뭐 굳이 종교라고 한다면 저는 불교 쪽이었었고요. 대학 다닐 때는 그런 동아리가 서클이 있더라고요. 증산도, 구통도가 그게 민족 종교래요. 심지어 3, 4학년 때 제가 인도 명상회까지 빠져가지고요. 그런 인도 명상가들의 책을 사서 보고 저도 그렇게 한번 명상을 해보겠노라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저를 보면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다 교회 다녀도 김순희 쟤는 안 다닐 거다 그랬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작곡한 곡 중에 가장 한 50여 곡 지금 작곡이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국악성가대 지휘자로 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제가 작곡한 중에 끝에다가 작곡을 하면 끝에다가 노트를 해요. 무슨 일 때문에 작곡을 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제가 작곡을 한 곡입니다. 온 세상이 얻어 캄캄하나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부르실 수 있는 예수하리랑 함께 부르심으로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라 어둡다는 곳 밝아도다 이 세상의 빛 예수
말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화난 것 같다고 그래요. 저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찬양만 하면은요, 제가 원래 좀 비유가 없는 편인데 그렇게만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찬양할 때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작년이었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아리랑 손을 참 좋아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예수님을 붙여서 부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수 아리랑을 부를 텐데요. 같이 그냥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냥 뭐 가사는 없지만 흥이 나시는 대로 예수 아리랑 같이 부르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세상 죄 짊어지고 내 죄를 사했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세상 죄 짊어지고 내 죄를 사했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은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 말씀하셨네.